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7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경에서 단 한 장만 뽑으라면 한 장만 남아야 한다면 무슨 장일까 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뽑힐 정도로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며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공간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잠시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베푸신 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세례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를 제자들과 함께 베푸시면서 계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가 바로 이런 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시작이 나타나는 것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인데 이것이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였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이제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런 심판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한꺼번에 있는 이런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될 때에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이양이 되고 저물어가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과 변론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바로 그분, 요단강 저편에 있던 바로 그분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역은 우리가 감당했었는데 우리는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같고 새롭게 일어난 바로 그분의 사역은 점점 흥황해야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비즈니스 같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 다른 비즈니스가 생겨가지고 다 손님 뺏어간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요한의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씁쓸한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저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딸 소피아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아빠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God's in charge.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Jesus is in charge.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간절히 구한 다음에 바로 1분 단 돼서 지갑을 찾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현실이 오히려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쇠퇴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대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는가, 가르치지 않았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그 유명한 29절과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친구인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신랑의 행렬이, 혼인 행렬이 다가오게 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나는 기뻐하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를 취해서 기쁜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신랑 친구로서 신랑의 기쁨을 내 기쁨보다 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영광 받는 것을 나의 영광보다 어떻게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의 답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이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된 이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서로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설명이 될까요? 먼 친척의 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기간에도
이 형제 간에도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는 망하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자,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모습이 비슷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엄청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장 낮추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희생하며 돌아가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와 전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분이 그렇게 낮추셔서 이렇게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진실로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중요했고 내가 삶 가운데서 잘 되는 것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나는 망할지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나는 받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고 처음 경험해보는 그 사랑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원토록 그분만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앞서간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어떻게 내 죽음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짧은 이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난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더러운 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임하셔서 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 그 구원의 길에서 내가 되어야 될 것은 쇠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흥하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껏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제누인한 정말 진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신앙이었고, 이것이 앞서간 성도의 신앙이었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설명합니다. 31절로 33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 진리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높아져야 되고 나는 쇠야 하는가?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난 우연한 그냥 하늘로부터 온 잠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신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의 이 탄생이,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러나 너무나 겸손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그리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이분에게 우리 넘어지지 않을 자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 정말 이 인생을 다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눈이 열려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34절 본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아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기쁨은 그가 높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이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35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며 잡아 죽이고 거부하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이 빛을 거부하는 이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주신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귀한 아들을, 그 희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들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서 어떻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를 퍼부으실 모든 권리가 다 있으십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죄악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다들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배척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나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이 진리가, 이 비밀이 온 땅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 생애 동안, 특별히 이 공생애 동안 무한하게 부어주셔서 이제 이곳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성령의 엄청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삶, 그리고 이 삶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자의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주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로부터 온 놀라운 비밀과 경륜과 이 진리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 교회의 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우리 몸 안에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같이 땅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육체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바쳐진 바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약속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에게 맡겨주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봤던 세례 요한의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나하고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그 독생자이심을 깨달으며 그분의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지며 나는 이제 나에 관한 삶이 아니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삶으로 나아갑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분의 맡겨주신 이제 그분이 하실 앞으로 이루실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채우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일을 시작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여 주셨고 이제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단계에 인류는 와 있습니다. 교회는 와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